110편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에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제목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제목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원수들을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그때까지 내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능력의 자리다 그랬는데 이 능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오른쪽 능력의 자리에 앉히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에 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 계신다. 오른쪽 능력의 자리에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위로를 또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자리에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또 그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 되는 것이고 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힘을 주시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신다. 그러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친히 그 능력으로서 다스리신다. 비록 이 세상에 원수들이 많지만 그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고 또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려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 사역을 또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원수가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이 주님의 권능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니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니 그 능력으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거룩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부터 온전히 나올 수 없고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부터 해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능력으로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이고 또 거룩한 자, 말 그대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 성도이고 또 의인이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즐겁게 기쁨으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다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의 옷을 입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온다.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온다. 이 이슬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학개서 말씀에도 보면 이슬이 그쳤다. 영적인 성전 건축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이슬이 그친다 그랬는데, 그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청년과 같이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청년과 같이 힘있게 또 용기 있게 또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청년 나이가 젊어야지만 청년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다 청년인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또 병이 들어서 힘이 없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때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다 청년인 겁니다. 청년. 그래서 우리가 다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년이 돼야 돼요. 청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고 병들었다고 해서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자가 육신적으로 약해졌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닌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이 없고 지쳤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그 핑계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즐겁게 나아가는, 또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의 삶이 평생 돼야 되는 겁니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또 맞이해 주었던, 또 맞이해서 축복해 주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자 왕, 이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입니다. 살렘의 왕.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그랬는데, 이 살렘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래서 살렘 왕이다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또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세덱은 의예요. 의.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래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살렘 왕, 말 그대로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의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의의 왕이시고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는 의를 행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의로서 다스리시니 의를 행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죄 지으면 그러한 사람은 안식이 없고 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의를 행해야 그 의의 왕이신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안식을 누리는데 죄를 지으니 그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 그 의의 길, 그 길을 또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의의 왕이시니 그 왕을 의지하면서 힘들면 그 왕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왕이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왕 앞에 나아가서 힘이 없다고,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다, 힘이 없다, 부족하다, 가서 간구하고 아뢰면 주는 겁니다.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참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시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또 의의 왕일 뿐 아니라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의의 왕으로서 그 의, 평강의 왕으로서 그 평강, 또 그 은혜를 깨닫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형인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그 앞에 3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즐거이 헌신하며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고. 그러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붙잡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청년의 삶 살 수 있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는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님의 날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에는 구속주로, 구원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그분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이 길가의 시냇물, 이 시냇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인 겁니다. 생명의 힘. 물을 마셔야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시냇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명의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머리를 높이 드신다. 이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다 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다. 그러니 지금 비록 원수가 강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받침대로 삼게 하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꽉 붙잡고 우리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청년과 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그러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왕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승리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